가볍게 살아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7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이 원조 대제사장이다. 레위 계열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지 않았냐.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조 제사장이고 오히려 레위가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장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기록될 때까지 1400년 동안 지내왔던 제사제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흑백 논리에 이게 많이 빠져 있는데, 씨하고 열매는 다르죠. 그렇지만 씨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고,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형의 가치가 있죠. 모형 보여줘가지고 장차 올 원형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도 유용하죠.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의 모양이 대충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성막제도, 이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보면 거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애들가 비행기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비행기가 보잉 747이니까 제일 큰 비행기 있죠. 더 큰 것도 있지만 많이 타고 다니는 건 747이잖아요. 근데 그거 모형 비행기 이렇게 살 수 있죠. 좀 싸구려는 대충 맞는 거지만 좀 고급은요 이렇게 문도 열려요. 그래서 막 그 좌석도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세밀한 모형이 있으면은 아이가 그 모형 비행기를 보면서 747이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그리고 진짜 747을 탄다 그러면은 애가 막 놀랄 거예요, 그죠? 내가 모형으로 봤던 거가 진짜 똑같네. 이 문 열리는 게 이런 거였고, 내가 얼마나 연구 많이 한지 알아? 그렇지만 실제하고는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막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이 땅에 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 성경은 또 그림자다, 모형이다, 여기서 또 비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개혁이란 건 뭐냐? 예수님의 실체가 올 때까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맺는 방식을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 그런 거 있죠. 혼자서는 잘하는데 관계 맺는 법을 몰라. 그래서 매너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과 사귈지도 모르고 어울리지도 모르고 같이 밥 먹을지도 모르고, 그럴 때 그거 배워야 되잖아요. 사회성을. 그죠? 배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이 뭐냐? 그게 좋은 관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righteousness. 좋은 관계를 맺는 법. 그거는 죄 용서 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쳐다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죄를 씻고 나가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이 뭐냐? 그게 성막이다. 성막이라는 모형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대충 보세요. 동쪽에 문이 있죠.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에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단이니까 불이 있고 피가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겠죠.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뜰에 피하고 불이 있는 번제단.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나중에 분향단에 향로가 있거든요. 향로의 불은 어디서 취해요? 이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 향이 탈 거 아니에요. 이 향을 타고 이렇게 성소까지 갖고 온다고, 딱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그 분향된 게 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죠. 그 공간, 스페이스를, 그 뚜껑의 스페이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속죄소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시은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향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덮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천으로 막 쌓아놨기 때문에 깜깜하죠. 하나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금촛대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소는 환할 거라고 촛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주 깜깜하죠. 근데 그때에 제사장이 뭘 들고 들어가냐면 대장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로에 향도 있지만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로 덮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거기도 약간 불이 있겠죠. 그래서 약한 불빛 가지고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향로를 들고 들어간다.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 성소에는 뭐만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 언약궤만 있죠.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고 원래는 그 안에 들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앞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 있고 그 앞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두 개는 없어져 버렸고 사실은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에 돌판이 있는 거라고요. 돌판. 그리고 그 위가 속죄소. 근데 그 속죄소에 분향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길이 열렸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렸다. 왜? 이 향로를 제사장이 들고 가는 거 1년에 딱 한 차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미 향로를 들고 간 것 같이 지성소에 향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라 그러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온다고요. 읽어드릴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향로에. 그리고 들고 들어가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연기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냥 나가면 죽었다고요. 근데 향로를 어떻게 들고 나가야 돼? 피와 함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하는 연기가 속죄소에 가득 차고 그 위에 또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와 이 향기 이게 있어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 기도거든요.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4절이에요. 원래 그 금 향로가 원래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성소를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금촛대, 세노라라고 하는 금촛대가 있어요. 빛을 비추는 거죠.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편을 향해서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향해서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거죠. 여긴 떡 12개가 있거든요. 2주씩, 6개, 6개씩.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백성들, 자기 백성들 향해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리고 떡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먹여 주신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기 분향단에 거기는 향로가 있거든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걸 들고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이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 이 내용들 이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금촛대는요. 금촛대는 매일 기름을 넣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 제단 뭐 불이 꺼지지 않길 원합니다 할 때 이 촛대불이거든요. 이게 불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제사장이 항상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 안 넣으면 불 꺼질 거 아니에요. 금촛대. 그죠? 이게 불이 꺼지 기도거든요. 성도의 기도. 항상 이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떡은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바꾸는 거예요. 떡을 12개 떡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진설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병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향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됐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뭐 오늘은 뭐 깊이 더 할 수는 없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성막 스토리를 잠깐 요약한 겁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미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특별히 4절이 중요하다니까요. 금 향로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걸로 묘사가 돼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간 걸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뭡니까?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10장 20절 한 장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10장 20절.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길을 활짝 열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4절에 나오는 금향로가 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향연으로 가득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고통을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렸는데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절망을 기도로 끝내버리고, 분노를 기도로 끝내버리고, 고난을 기도로 끝내버리고, 우리 질병을 기도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뭐 낭망하시고, 뭐 노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서 살폈죠.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것도 미리 설명한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보는 NLT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때냐? 때를 따라, 이걸 이렇게 묘사했어요. When we need it most. 가장 필요로 할 때. 뭐 옛날에 많이 보던 NIV 같은 데는 그죠? In our time of need. 그죠? 가장 필요할 때, 절실할 때. 우리가 언제 절실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게 없고 그럴 때 절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때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뭐 절망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요. 저 바둑을 좋아하니까 만약에 상상을 한번 그런 얘기 해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옛날에 급할 때 한 점 더 두게 만드는 힘. 바둑에서 한 점 더 두면 무조건 이겨요.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나 혼자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한 점 더 두는 은혜를 주십시오. 혼자 상상을 해요. 그죠? 한 점 더 두는 은혜. 바둑에서 한 점 더 두면 100점 100승이에요. 웬만큼 1급 이상만 되면 한 점 더 두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그죠?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결정타죠. 결정타.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같으면은 뭐 결정적일 때 뭐 홈런도 필요 없어. 꼭 안타가 하나 필요할 때가 있지. 안타 하나. 뭐 말루 막 이럴 때 안타 하나. 투아웃에 말루. 근데 뭐 1점 뒤지고 있다가 안타 하나면 되잖아요. 그 역전하잖아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때 꼭 필요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시라고. 기도. 그죠?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죠? 기도로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이것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씻어준다. 이걸 속죄라 그러는데, 이 속죄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게 요즘간 사면인 것 같아요. 사면.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잘 안 해보셨지만 혹시 가족이나 여러분 본인도 그렇지만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야 될 뭐 위기에 처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뭐 징역 4년. 그러면 감옥에 4년이면 굉장히 길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사면. 그럼 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온 가족들이. 그죠? 어려움 당해가지고 감옥에서 한 4년 있어야 될 건데 갑자기 대통령 사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거 똑같은 개념이 뭐냐 하면은 막 빚을 많이 졌어요. 빚.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뭐 얼마 정도 갚을 수 없나? 한 10억 정도 갚지 못하지 않나? 돈 없는 사람이 10억이면 어떻게 갚겠어 그걸? 그러니까 10억쯤 빚을 지고 있는데 뭐 절절 매는 거예요. 뭐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근데 탕감. 그 얘기라고. 탕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시려고 용서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근데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건 구원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피는 생명이거든요. 짐승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만든 걸 통해서 대속이 뭔지, 대신 죽는 게 뭔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이런 방식으로 훈련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반복되고 그다음 매년 하는 거지만 불완전한 거죠. 그 짐승의 속죄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쭉 시켜서 진짜, 왜냐하면 여기 성경을 보니까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그죠? 그 9절 보면 내면은 안 되고.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판에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온전한 속죄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그래서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완전 속죄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피 흘리셨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피로써
나의 모든 것들을 사면해 주셨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럼 우리 잠깐 토를 단다고요. 아니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가 뭔 관계가 있어? 잠깐 그러는데 그런 거 토 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죠. 이제 샘플로 보여준 게 이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출애굽에 있었죠. 마지막에 장자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와서 장자들 다 죽여버릴 건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죠. 아, 피를 보고 왜 넘어가요?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줬다 그러면 그냥 믿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피를 바르면 산다 그러면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게 있었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게 독사라거든, 독사. 물려서 다 죽게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해독제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쓰신 방법이 뭐예요? 장대 꼭대기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 그거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장대가 있는데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는 게 뭐 인건비 들어요?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근데 그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안 쳐다보고 죽은 놈들이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그 뭐 힘든 일이라고 무슨 인건비 드는 일이라고 쳐다보면 되는데 근데 안 쳐다본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대요. 쳐다본 자는 살았고. 아니 우리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라 그러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쳐다본 사람이라 했더니 비웃는 사람 많았을 거라고. 저거 쳐다본다고 사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3장 1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뭐예요? 여기 표현에 하면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8절 두 절 넘어가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줄.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 피가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 사면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믿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사면이 된다니까요. 사해진다니까요. 사면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저는 그 도스토옙스키 생각이 나요. 그 작가 중에 러시아 작가 중에 저는 그 톨스토이는 좀 어렵더라고. 어렵다기보다도 너무 길어. 그리고 좀 그래. 난 도스토옙스키가 참 좋아요.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먹물도 들어간 것 같이 보이고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좀 톨스토이는 좀 어린애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는 것 같은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849년 12월 22일 날짜도 기억해. 이때가 동짓날이거든요. 동지가 뭐예요? 밤이 제일 긴 날. 그때에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6명 끌려와가지고 반혁명 분자라 그래서. 근데 형 집행하기 5분 전.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대잖아요. 5분을 어떻게 쓸까? 역시 작가는 달라. 그냥 우리 같으면 대충 죽을 건데 5분을 어떻게 쓸까? 1분은 가족들 생각하고 1분은 친구 생각하고 여유도 좋아. 1분은 뭐 주변을 둘러보고 나머지 2분은 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 바라보겠다. 뭐 예수님 바라보겠다.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 1분 꽤 깁니다. 1분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축제 때 권투 시합 나갔거든요. 축제 때. 내가 그 체육학과 학생한테 내가 죽도록 얻어 터졌거든요. 제 2회 KO로 졌는데 아니 그때는 3분도 아니 2분 했는데 2분이 왜 이렇게 긴지 막 두세 개 맞는데 언제 종 치냐 그랬더니 종을 안 쳐가지고 제가 수건을 던졌어요. 너무너무 긴 거야. 이게 얻어 터질 때 1분이 이것도 막 글러브도 이렇게 크고 했는데 진짜 길더라고. 근데 형집행 정치에 있을 때 1분 동안에는 가족 생각한다. 뭐 생각할 때 1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60초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1분 친구들, 그 다음 주변의 자연환경 쳐다보고 환경, 마지막 태양 보고 마지막 뭐 꽃 나무 보고 뭐 이런 거. 그 나머지 2분 동안에는 나의 구세주세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겠다. 굉장히 길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서 마지막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역광으로 교회 십자가 뒤에 태양이 보이더래. 역광으로. 그러니까 태양 있고 십자가 있고 그러니까 눈이 좀 부시지만
이게 태양빛이 보이더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만약에 더 산다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이 무지 길 것 같이 느껴진다고. 5분도 이렇게 긴데 엄청 길어질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인생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황제가 짠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일 마음은 없었고. 잠깐 그러고 황제의 사면령이 선언됐죠. 그 6명 중에 3명은 풀려나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이렇게 유영 갔어요. 거기서 많이 또 깨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그의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거기 죄아벌 뭐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쭉 나온 겁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동짓날 12월 22일 1849년 밤이 가장 긴 날이었는데 나에게는 새 인생의 아침이 돋는 날이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이 사면의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는 속죄의 능력이 뭔지, 사면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게 뭔지를 아는 자라고. 그럼 우리 인생 헛되게 안 살겠죠. 우리 탕감받은 사람이라니까, 사면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다 사함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게 보혈의 능력,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 2가지 내용. 마지막 3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죽잖아요. 심판을 이길 힘이 보혈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는. 그 특별히 27절 같은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 검은색 물에 검은색 잉크가 있어요. 잉크가 이게 새까맣게 지잖아요. 근데 무슨 화학약품이 그런 거 있다고 합시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표백제 같은 거. 그걸 집어넣었더니 시꺼먼 잉크물이 하얗게 변화가 돼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검은 물에 표백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지었던 죄도 표백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희어지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표백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검은 잉크가 들어가도 여전히 희어지죠. 그리고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나의 죄까지도 그 표백제에 들어가면 또 희어지겠죠. 그걸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거를 영단번, 한자로는,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의지하면 죽잖아요. 죽음도 3가지가 있어요. 죽음은 분리거든요. 분리인데 육적인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죽는다 그러는 거 있죠. 뭐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늙어 죽든 그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제 없어지고 부활에 새 육체 주실 거라고. 그게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다 죽어요. 한 번씩은.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은 또 있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거. 하나님이 떠난 거.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영적 죽음이에요. 살았다나 죽은 자. 영적 죽음. 이 2가지 죽음이 있죠. 그리고 심판 앞에 서게 됐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걸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3가지 죽음을 다 경험합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 또 이미 지금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인 죽음. 그리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재앙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한 번 죽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찾아오시는 요한복음 14장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 거라고. 그럼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고. 예수님이 우리 환영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 죽음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영원히 죽어도 같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라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 그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아까 뭐 표백제 같이 되는 거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런 게 나오죠. 세상 끝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뭐 아직도 세상 끝이 안 왔는데 무슨 세상 끝이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틀 지난 거야. 2000년이니까. 그죠? 그 시간 개념이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를 말세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거 똑같아요. 불난 집에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고. 지금 불이 났어. 이제 곧 끝나는 거거든. 이 세상 불난 집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돼요? 물건 빼오려고 그러지 말고 불난 집인데 뭐. 사람 데리고 나와요. 사람. 남편 데리고 나와야 돼. 아내 데리고 나와야 되고. 하다못해 강아지 데리고 나와야지. 불났는데 우리가 불난 느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불났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불났는데 지금 불나가지고 막 타고 있는데 집안 장식하고 있어요. 불났는데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해서 뭐 하려고 불났는데 사람부터 끌고 나와야지. 그래서 긴박감이에요. 긴박감. 허든 테일러가 중국 선교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좀 가서 쉬어야지.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죽어가는 중국의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들.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들리는데. 그래서 다 취소해버리고 다시 복음 전가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환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불난 집의 환상. 마지막 때 환상. 그거 바라보면 딴짓 못해요. 딴짓. 저는 그래서 맨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허슨 텔러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불난 집인데 딴짓 못하겠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잔치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왕이 주인이 잔치를 하는데 다 초대를 했습니다. 큰 잔치 베풀고 와라. 근데 참 보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초대 거절을 해.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대.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간다. 나는 장가를 샀으니 못 간다. 그게 얼마나 다 축복이에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고 김재우 얼마나 축복이야. 그죠? 장가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간대. 그럼 그게 무슨 복이야. 그래도 간다 그래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 소유, 또 축복, 더 많이 누리는 거, 그거를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인생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불난 집에서는요. 가볍게 나와야 돼요. 가볍게.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무겁게 안 살잖아요. 가볍게 살다가 나그네 같이 살잖아요. 그냥 부르시면 그냥 가버리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몸이 느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벼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거지들이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골목, 거리 뭐 가니까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 뭐 여러 문제 투성인 사람들, 약자들, 그들은 불러준 사람 없잖아요. 부르니까 그들이 천국을 가득가득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내가 장가가고 소 사고 밭 사고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회를 놓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하나님 가볍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십니다. 이제 불난 집입니다.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 염려 때문에 둔화해졌다고. 몸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빠릿빠릿해져야죠. 그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단은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길을 활용하십시오. 구하면 다 주십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마귀를 멸하고 또 우리 죄를 씻고 사면의 능력이 있다니까. 어떠한 것들로 사면의 능력이 있어요. 사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난집 같은 의식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자신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난집에 사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임재하실 두 번째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마라나타 의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